네, 네. 그일라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이자 C.S. 루이스와 더불어서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렸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노년에 힘겹게 암투병을 하셨는데요. 암투병 생활 중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기독교 역사, 현대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행복한 삶이 아닌 복된 삶을 추구하라였어요. 행복과 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설교에서 셰퍼 목사님은 진정한 복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대 기독교는 거룩함이 실종된 행복만을 최고로 여기며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죠. 복은요,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팔복 유명하죠. 그때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행복과 복, 해피니스와 블레싱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happen, 즉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본래 bleed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bleed, 무슨 뜻인가요? 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피 흘리다. 즉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헌금 특송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행복이었잖아요. 제가 가사를 쭉 정리해 봤는데요. 가사를 요약하니까 이렇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신 것이 적어도, 눈물 날 일, 억울한 일 많아도. 여러분, 그러면 해피니스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해피니스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고, 눈물 날 일, 억울한 일 많아도 주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오. 여기서 행복이 해피니스겠습니까? 블레싱이죠.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 그 길 위에 힘들지만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대표적인 본문하면 요한복음 12장을 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예수님 당시 최후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불사조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종려나무의 특유의 특징 때문에 그랬는데요. 종려나무는 몸통이 다 잘려나가도 마지막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거기서 싹이 트고 가지가 나고 결국은 거대한 나무로 다시 올라가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민족은 거대한 로마의 식민지였죠. 나무로 말하자면 몸통은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가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표출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그 유명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호산나, 호시안나, 호산나였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에게 구원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결국은 자신들을 이 세상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죠. 로마를 꺾고
자신들이 로마의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의 정복자, 이 세상의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다고 모시고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변하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죠.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세상의 정복자, 세상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실 분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동기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종려주일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뚜렷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추적하며 종려주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니던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 사방을 도망다니죠. 블레셋까지 도망가고요. 이제는 모압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 땅에 숨었던 그 곳을 요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새. 여러분, 요새 어떤 뜻이죠? 요즘 말고요. 요새 어떤 뜻이에요? 요새?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요새의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을 꺼내세요. 그리고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떠고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윗 나름대로 인생 전략 써서 가장 안전한 곳에 드디어 이르렀잖아요. 이제 숨 좀 돌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이제 겨우 잠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다시 가장 위험천만한 곳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힘들게 어렵게 겨우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좀 살만해서 이제 좀 숨 쉴 만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안전한 요새에 그만 머물고 사울이 기다리는 너를 죽이려는 사울이 기다리는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풍요로운 곳이 꼭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죠. 우리 시대는 복음을 종종 오해하는 시대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풍요로워지면 그것이 예수 잘 믿은 증거고 그로부터 얻은 축복이라고 여겨버리는 것 말이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요. 십자가의 길은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낮은 곳이죠. 섬김을 받는 곳입니까? 섬기는 곳입니까? 섬기는 곳이죠.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정복자, 승리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낮아지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종의 길입니까? 종의 길이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길을 기대하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해피니스를 가득 채우고 예수 믿어서 풍요로워지고 예수 믿어서 병든 것이 다 낫고 다 좋아지는 것, 다 형통하는 것, 다 풍요로워지는 것만 예수 믿는 증거고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기독교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죠? 왜요? 사명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의 삶에 마련된 안전한 요새를 떠납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향해야 될 길입니다. 오늘 다윗을 왜 유다 땅으로 가라 하신 겁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될 것은 자신의 땅이겠죠. 그것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모압 땅, 이방 땅의 요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반드시 나와서 자신의 사명, 유다의 왕이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유다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려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구원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요새에서 나와 사명이 있는 유다 땅으로 향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배가요, 항구에서 나와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위험과 위협들을 만나잖아요. 폭풍, 파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압의 요새를 나와서 유다로 돌아가면 엄청난 위험과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그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요새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거한 곳이 처음에는 헤레스 풀가라는 곳입니다. 헤레스 풀가. 여러분, 수풀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징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나무와 풀들이 무성한 곳이에요. 대부분 광야로 구성된 유다 땅에서 이런 곳은 많지 않겠죠. 왜 넓은 많은 땅들을 놔두고 헤레스 풀가로 먼저 숨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한 걸까요? 숨죽여 있던 거예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거기에서 납작 엎드려 지내면서 사울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헤레스 풀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침략한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1년 농사 소출을 다 뺏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서야 되죠? 자, 사무엘상 21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보고하죠. 그렇죠? 한 나라에, 한 지방에 외적이 침범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 이 지방의 관리나 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며 구원을 요청해야 되죠? 그 나라의 왕에게 달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찾아옵니까? 도망자이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누가 왕이에요? 이미 다윗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것,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심어주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실제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가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블레셋과 우리가 지금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확인하는, 승패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엔 사울 왕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엄연히 있는데 나는 그저 도망자일 신세일 뿐인데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런 부담감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 맞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대 강점이에요. 무엇이요? 늘 하나님께 묻는 것. 자신의 감정, 내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너무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하반부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역시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승리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이 땅의 왕이야.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왕이라면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처한 너의 백성들을 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니? 네가 그일라를 구원해라. 너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뜻을 여전히 꺼림직했어요. 그리고 그의 참모들도 다윗을 만류합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판단을 하면은요, 교회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에서만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지금 유다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울에게 들킬까 봐 염려되잖아요. 들키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한 지방에서 일어난 전쟁터에 다윗과 600명이 나아가서 참전을 한다면 여러분,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위협은 차치하고라도 사울에게 우리 여기 있어 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참모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다윗,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의 일은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죽여 숨어 있을 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다윗이 생각해도 참모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은 상식, 합리적인 판단,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재차 묻습니다. 4절. 다윗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재차 그일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윗은 계산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 없이 순종한 다윗은 그일라로 지체 없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유리한 상황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간 다윗, 결과가 무엇일까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도전적이고 감동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계산 없이 순종하면 무조건 결말은 좋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훈훈한 신앙 공식을 가르쳐 주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예, 사울. 사울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죠? 밀고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 밀고자 그일라 사람이에요. 자신이 구원해 준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도다.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밀고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죠.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예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도간에 들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잡아 죽이기만 하는데 얘는 끝났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참남한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뭐 기도 조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혹시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들 가르칠 때 말고요. 설교할 때 말고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때가 있나요? 저는 없어요. 두려워요. 내 생각일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의 계획을 물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고 내 자신도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을 잡게 해주세요. 이래야지만 우리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자기 혼자 자기의 신앙 세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아서 또 오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두 분의 자매님께서 그 부유함을 무기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랑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대요. 제가 결혼할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래요. 많은 분들이요, 웃지만요, 우리가 평안이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일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죠? 그런데 그가 그일라로 가면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마음이 평안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은 언제 옵니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을 때, 그때는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죠. 그렇죠? 내가 사서 팔 때 언제 팔아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려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스스로 속이기 쉬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내 마음이 평안대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대가를 치르는 순종이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면 되죠.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피하고 싶은 잔이라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그토록 노리던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와서 도간에 갇혔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라고 외치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거의 한 그 형태잖아요. 이건 감사 기도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식인종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기도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을 배워놓고서 갑자기 선교사님을 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 꼴이잖아요. 지금 사울에겐 지금 그토록 노리던 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죠. 다윗은요,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 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찾아요. 왕 사울이 아닌. 그것을 인증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왕으로 돌아온 거예요. 왕의 귀환이었어요. 다윗은 고통당하는 그일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어요. 왕이요 구원자로 그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끝내 배신하고 절대 권력자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명한 그림자입니다. 다윗 이러한 모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끝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내몰았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울의 그림자인 사단은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죠. 종려주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없는 순종으로 그일라로 내려갔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일라로 간 다윗의 선택,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유다의 왕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선포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며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왕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요 영성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혹시 안락한 사울의 왕궁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울의 왕궁이 아니라 언제나 위험 가득하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순종의 자리, 그일라,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안락한 삶인가요? 정복자의 삶인가요? 승리자의 위치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더 위험해졌고 그의 삶은 더 힘겨워졌고 그의 감정과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가 구원한 이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여러분,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고 다윗에게서는 그일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그일라, 우리가 내려가야 할 그일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상처받고 쓰라린 배신의 상처를 안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섬김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그일라로,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부르는 곳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나치 독일의 치아에서 순교를 당하신 본헤포 목사님께서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The Cost of Discipleship. 한국어 책 제목은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책에서 본헤포 목사님은 그 유명한 값싼 은혜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싼 은혜가 있고 costly grace,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가 지배하는 기독교는 그저 예수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종교일 뿐이죠. 값싼 은혜가 지배하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전혀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복음에는 미안하지만 세상에 성공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가장 두렵고 떨려요. 저의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셔도, 여러분 누군가가 환영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도 구원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이 길이 맞다라고 제가 그 길 위에 먼저 서고 이 길이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왜 소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하는 거짓말, 여러분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종려주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시고 그 일나로 내려간 다윗의 걸음을 떠올리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대가를 치르는 costly grace입니다. 본헤포 목사님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와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죽으러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 죽음 후에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십자가만을 통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소원을 성취시켜줄 혹은 내 욕망을 실현시켜줄 어떤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 욕망의 길이 아닌 오직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절규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계산 없이 순종하셨어요. 다윗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나로 내려갔습니다. 종려주일, 과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